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백성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27장에서는 이제 인구 조사를 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게 될 제 2세대들에 대한 인구 조사가 있었고, 또 그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드러내지 못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했고, 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이제 세우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에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제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 그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0장에 와서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서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 속에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이제 전달받게 되는데, 제사와 서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제 속에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헌신과 관련된 거고, 서원은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말.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이 여호와께라고 하는 요 표현이 이 앞에서 계속 28장, 29장, 30장에 이르기까지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29장 39절을 좀 보여주시면, 29장을 마무리하는 이 구절에서도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께. 서원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약속, 일종의 약속인데요. 30장 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서원은 사람이 누구에게 하는 서원을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왜 이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독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실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 결국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가려져 있으면 모든 걸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배도 사람 때문에 드리고, 봉사도 사람을 위해서 하고, 말도 사람을 향해서 하고, 모든 게 다 사람을 겨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단절된 가운데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무성의하게, 무심하게 드려진다면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뭘로 돌아가냐면 도루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헛되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자꾸 질문하죠.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목적이 없거든요. 우리 한번 신약 성경이지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대진리, 대원칙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지금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다, 사람에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것도, 우리 겉으로 표현되는 어떤 일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뒤에 내용을 성경을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요. 자, 오늘의 이 30장의 주제는 서원이라고 그랬잖아요. 27장 2절 레위기 말씀인데, 이미 27장 레위기 27장에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레위기가 총 몇 장이죠? 네, 하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데 별로 관심 없죠. 한 50장 되나요, 레위기가?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고 지금 답을 보여드리고 지금 묻잖아요. 레위기가 몇 장까지예요? 27장 지금 마지막 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민수기는 몇 장까지 있죠? 빨리 컨닝을 하셔야죠. 36장까지 있죠. 신명기는요? 34장까지. 안 되겠어요. 내년에 다시 우리 성경 통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 2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뭐 했다? 서원하였으면. 제가 영어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말로는 번역이 똑같은 단어로 번역된 것이 어디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거나 번역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와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민수기 3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바꿔서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 이때는 와우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라고는 오스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하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서약한다 또는 맹세한다, 우리말 뉘앙스는 거의 비슷한 단어잖아요. 이것 막 섞어서 사용하죠. 근데 서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좀 강조점이 달라요. 비스무리한 단어지만은 이 서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네데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내가 뭐뭐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은 네데르, 이렇게 말하고요. 또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할 때는 네데르라는 단어를 쓰고,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할 때는 이사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어떤 때는 서원, 서약, 맹세 막 이런 단어들이 막 혼합돼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요걸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약속. 제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있는 거죠. 뭘 하겠다, 무엇은 하지 않겠다. 이런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오늘 이 30장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7장에서 살펴봤던 서약적인 관점에서 이미 이 모세오경 성경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주제로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일종의 힘입니다. 세 가지 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그것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 세 가지 힘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속에서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파워라고 하는데 세 가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에 대한 힘, 말에 대한 파워가 있어요. 자, 30장 2절을 성경을 보니까,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했어요. 일단 말하기 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일단 말을 입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라? 예,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힘이 거기에 이어지는 거죠. 시편 50편 14절에도 지존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힘을 발휘해서, 힘을 나타내서 갚으며로 발휘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의 말씀에도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5절에 보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말이 힘을 가질 때는, 말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내 입을 통해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 말에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힘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냥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입으로 구하는 그런 행위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우리의 생각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거기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을까요? 내 생각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생각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 에베소 3장 20절의 응답이죠. 성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인데, 우리의 말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걸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안 하시나? 반응이 없어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걸 듣든 듣지 않든 일단 내가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린 약속이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변질되고 미혹에 빠지고, 또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나 관계들이 파괴되기까지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회에서 들여다보면 어떤 말들이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 또 분열, 파괴,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교단 총회 가는데, 그 총회에 부총회장으로 후보가 3명, 목사 부총회장으로 후보가 3명, 장로 또 부총회장으로 후보가 4명, 역대 이래로 가장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치열하게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오겠죠.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 그 약속만 모아도요 몇백 가지가 되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앞서 하신 분들 돌아보면 제대로 지킨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지키지 않는지 아세요? 본인이 뭘 약속했는지 몰라. 선거할 때는요, 선거를 앞두고 막 약속을 해요. 전화로 약속하고 찾아와서 약속을 많이 하는데, 정작 당선이 되거나 또 떨어지면 자기가 한 약속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말의 힘이라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결심이라는 걸 통과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결심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야 될 게 실천이거든요. 실천. 근데 결심과 실천은 별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결심했어도 실제로 그것이 행해지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볼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마시멜로 이야기, 혹시 여러분 이 책이 참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 뭐 인문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는 그런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우화가 나오는데, 아주 뜨거운 햇빛 아래서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을 타고 강물을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 3마리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너무 더워, 물속에 들어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나뭇잎배를 타고 있던 2마리 개구리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리고 그 저자가 물어요. 나뭇잎에는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아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당연히 뛰어내리겠다고 외친 개구리는 뛰어내렸을 거고, 그리고 2마리도 고개를 끄덕했다면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마리도 뛰어내렸었겠죠. 그러면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3마리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마리가 한 마리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뭇잎에는 3마리 개구리가 다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자가 던지는 교훈이 그거예요. 결심과 실행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합니까? 그럼 과연 내가 한 결심들 가운데 얼마나 또 이행이 되었느냐라고 뒤를 돌아볼 때 참 이행되지 않은 약속들, 결심들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한 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한다는 건 뭐예요? 결심한다는 거죠. 내가 약속한다는 거죠. 원함은 내게 있으니까. 그런데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한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맥락과 아주 잘 맞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이런 우리의 문제점. 바울은 그걸 이제 죄성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사실은 내가 무엇을 결심한다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결심을 이행하기까지는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이 한 말인데, 우리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일단 한 말에 대해서는 그 말의 종이 되고, 글로 써서 한 말에 대해서는 그 말의 노예가 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말의 힘이라는 것은 일단 내 입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갔을 때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그 말 한 사람은 그 말의 종이 되고 말에 이끌려서 그것을 이제 이행하기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그리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이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걸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여러분 주님 앞에 부여본 적 있습니까? 또 선행적으로는 내가 어떤 결심을 할 때, 어떤 약속을 할 때 그냥 내 기분에 의해서 약속하고 내 어떤 감정의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약속들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소원을 내가 나의 결심으로 삼아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열망을 갖게 하시는구나. 내가 성경을 백독하고 싶은 열망을 주님이 주셨어요. 내가 성경을 백독해야지. 이렇게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백독하겠습니다.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죠. 내 마음속에 주신 어떤 소원을 내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온 약속이죠. 그럼 거기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능력, 그래서 뭐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소원을 두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의 힘이라고 할 때 야고보서 3장 13절에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지혜가 약속으로 이어지고 그 약속이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30장 9절 말씀에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에 대한 그들의 서약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예외 없이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명령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이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나이나 경험상 이 여인네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케이스의 여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그 풍부함, 그리고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 또 얻은 성숙함, 연단, 이런 것들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라면, 약속이라면, 그것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했다라고 봐서 그것은 반드시 이행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다. 이렇게 이 성경 주석 해석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입에서 한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 능력인 차원보다는 그 어떤 성숙함에 이른 사람들이 실제로 공동체 안에 있어요. 충분한 그런 그 이행력은 성숙함, 인격적인 성숙, 신앙적인 성숙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행력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안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도 상당한 진중함을 가지고 말을 하고, 또 한 말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행해 나가는 모습들, 저는 이게 참 말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대상이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죽게 하듯 한다라고 한다면, 상대가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은 정말 얼마나 확실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믿는 자의 역할들을 한다면 우리 사회 속에 정말 이 신앙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명성은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말의 힘을 보고 있는데, 그걸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지혜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에서 삐져나오는 이런 말들이 실수의 말들이 아니 되도록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늘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을 마침내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이행력, 실천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저에게 그 책임감 있는 삶을 위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힘은 권위의 힘입니다. authority라고 하죠. 3절 5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자가, 또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 딸이 되겠죠. 이 딸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네요. 5절을 보여주실래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소원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듣는 날에 딸이 소원한 걸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너 그 소원 안 돼. 그거 하지 마. 딸이 아무리 하나님께 소원해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지시를 하셨어요. 곧 하나님께 한 거를 아버지가 무효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서 모든 자들이 서약을 해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권위, authority라고 말하는 거죠. 또 볼까요?
6절과 8절에도 이번에는 남편이 있는 거 보니까 결혼했어요. 이 여자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서약을 했네요. 근데 좀 경솔하게 했어. 이 8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남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내가 무슨 서원을 하네요. 그 남편이 안 돼! 허락을 안 했어요. 그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원을 했더라도 남편이 무효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의 권위는 누구에게 부여된 겁니까? 이번엔 남편에게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는 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권위자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 권위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그것을 어떤 말과 관련됐을 때 권위를 부여한 자가 그것을 이행하게 할 수도 있고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보시면 지키게도 할 수 있고, 13절 보여주세요. 지키게도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권위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냐면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5장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맹세를 했을 때 빨리 무효, 허락이요 아니요 그걸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그냥 저건 뭐지? 참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가 나중에 깨달았네요. 그거 하서는 안 되는 서약인데. 그래가지고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다음 보세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내가 그때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무효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만이 그게 무효케 될 수 있었다. 여전히 뭐가 허용이 되는 거냐면 그 권위자의 실수에 의해서, 잘못 판단에 의해서 바로 그것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되 역시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는, 부부지간에 누가 권위자입니까? 이게 대답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누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남편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한다고 해서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권위가 있는 겁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에 자녀들은 따라야 되는 거고, 부부 간에도 남편의 권위에 아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녀의 관계를 우열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우열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녀가 분명하게 동등한 권리로 창조되었다는 걸 성경은 강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자를 세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권위에는 책임도 따르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죠. 에베소 6장 1절이야 3절에서는 자녀들에게는 이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죠.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그 권위를 잘 따르기만 한다면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도 상전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어떤 서약도 권위자와 상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그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권위가 무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잠언 20장 24절 이하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함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덫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13장 1절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국가 안에도, 교회 안에도,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도 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권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권위자들에 대한 복종이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양심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양심에 찔림이 온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양심에 시그널이 와요. 만약 시그널이 안 왔다, 신호가 안 왔다, 그거는 양심이 고장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양심이라고 하는 법 안에서도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의 힘과 권위의 힘, 이 또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힘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한 가지 더, 침묵의 힘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요,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침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도 아무 말이 없으면 이행하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에도 또 말씀하기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다 이행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뭘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침묵이라는 것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침묵은 일종의 말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침묵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시편 141편의 말씀에 보니까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로 하여금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많은 실수와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 내 입술의 문이 열릴 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이미 내 입을 통과한 그 말들이 상황을 더 힘들고 더 복잡하고 더 어렵게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한 말씀도 안 하고
침묵을 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1편 3절 이하 5절 말씀 속에 그 침묵이 결국은 4절에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힘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말했기 때문에 악에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내가 침묵했다면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5절 그 다음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이 나를 치고 책망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거절하지 않을 것이나 악인들의 악한 행위는 내가 대적하고 항상 기도하리라. 여러분, 악인들과 싸울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악인들 앞에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기를 배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침묵의 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분별력과 인내력은 신앙인들이 사모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제게 내가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제 입술의 문을 닫아 지켜주셔서 이 문을 열 때와 닫을 때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꼭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직장 가서요, 또 길거리에서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력이라는 게 필요하죠. 여기서 이 입이 막 지금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이걸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막 이거 말을 참는다는 게요, 세상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고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서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세 가지 파워가, 힘이라는 것이 본문에 그려져 있다. 첫째는 말, 두 번째는 권위, 세 번째는 침묵. 우리가 이런 힘들을 적절히 균형 있게 조절하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말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건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